3일자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어떤 협조 도움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특별히 총독으로 또 임명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땅에 이제 무너진 그 성벽들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황폐했는지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이죠. 특별히 밤에 일어나 아마 다들 잠이 든 그런 틈을 타서 아무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 길을 몇몇과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동안에 아무 어떻게 보면 그냥 숙소 안에 머물러 있다가 비로소 3일 만에 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무너진 성벽들을 쭉 돌아보게 된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상황을 이제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얼마나 지난 후에 말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정말 움직이셔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미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 역할을 하면서 그 땅을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땅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시도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위협을 하죠.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배반은 여러분 이거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방해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으면서 이제 이 사명들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12절 말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느헤미야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죠. 어떻게 한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 그냥 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포로, 물론 바벨론 그 땅에서 바벨론이 아니죠, 어디죠?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이죠. 갑자기 시간 타임 때문에 바사 제국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공한 그런 포로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한 인물에 불과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의 씨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거. 이게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꿈도 아니고 느헤미야 자신의 어떤 열정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일을 나갈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살 것이며 무엇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좀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이 되어질 단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소중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동력, 그 힘, 그게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새벽에 아침부터 바삐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알아보고 무언가를 둘러보고 다 잠이 든 이 밤에 잖아요. 도대체 이런 열정, 이런 열심,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힘,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움직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무언가의 마음 안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을까?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밤에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있을 때 쉬지 않고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만나고 계획하고
수고하게 만드는 것일까? 도대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 그게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그게 뭔지를 점검하자고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장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쩍도 안 해요. 꿈쩍.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내 문제가 되고, 내 자식 문제가 되고, 내 안위 문제가 되고, 내가 뜨거워야 움직이는 사람들. 내가 아쉬워야 움직이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나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나랑 연관된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나랑 연관된 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나를 위해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인생이 형통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냐고요, 하나님. 이게 사고 자체가, 신앙 자체가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나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슨 어떤 은혜와 축복과 형통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망하지 않으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의 중심 자체가 지금 다 이게 왜곡이 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진지하게 정직하게 이게 안 되면 형통함이란 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애를 써도 외적으로 보기에는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열심, 그 종교적인 열심이든 세상적인 열심이든 그게 다 나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가 없죠.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뭐를 해야 할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 때문에 그 편안한 아닥사스다 왕 우편의 자리도 내려놓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분문까지도 다 불타버린 황폐한 땅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를 움직이게 만든 힘이라고요. 그리고 다들 다 잠이 든 틈에 혼자 몇몇 사람과 함께 둘러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열정과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뭐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더 출세하려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즐기려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그 마음에 내가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출세도 아니고, 더 안정된 직장도 아니고, 더 안정된 경제적인 상황도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인생에 여러분 형통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즐겁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런 인생에 누림이 없을 것 같으세요? another 레벨의 누림이 있는 거고요, another 레벨의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 레벨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느헤미야의 이 삶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세상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종교적 열심히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과연 나를 움직이는 힘, 나로 하여금 이 새벽에도 일하게 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다 쉴 때 나 혼자 이 늦은 밤에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니게 만드는 이 모든 힘, 동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그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자신이 주신 마음을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루살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자기 혼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 해도 그걸 어떻게 내가 혼자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매우 신중함을 보게 되죠. 아무에게나 막 알리지 않아요. 왜냐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반드시 방해꾼들이 있거든요. 이건 100% 언제나 이건 공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것을 핥히고 쓰러뜨리고 물어뜯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일으켜서 이거는 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주 몇몇 사람에게만 정말 이 뜻과 마음을 정말 같이 할 수 있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알렸고 함께 둘러본 거예요. 아주 소수죠. 몇몇이니까 뭐 5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10명도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5명 더 적을 수도 있어요. 2-3 사람 정도. 그렇게만 알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다가 어느 정도가 무르익은 다음에, 시간이 무르익은 다음에, 이게 다 무르익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제서야 비로소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원하고 계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쉽겠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방해꾼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혹시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배반으로 비춰지진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생각들이 복잡해지기 마련이에요. 계산기를 두들겨도 나오질 않고 이런저런 위협과 공격들이 염려가 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일어날 것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경우의 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걸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설명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경우의 수를 뭐 하나하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경우의 수에 뭐 어떻게 할지 느헤미야인들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뭐 다 답 갖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인지 아닌지 그거 하나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정확한 예산이 딱 떨어지고 모든 계획들이 그냥 딱딱딱 악오에 맞춘 그 계획표 가지고 일 시작하는 지도자들은요, 일 못해요. 시작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내게 명령하신 일인지 아닌지만 따집니다.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길 다 열어주고 필요한 물품 다 제공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계산기 두들기고 있을 것이고 뭐 경우의 수들 다 따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도우실 것이니까 우리 함께 이 일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에 힘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뭐 도비야 산발랏들의 뭐 비웃음과 위협들이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 업신여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괜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뭐라 하든 뭐 업신여기든 무시하든 비웃든 위협하든 그냥 입 꽉 깨물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뭐 이런저런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는지만 확인하고 그것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해 나갈 때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는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제 경험상 저 자신이에요. 내가 느헤미야인 동시에 내가 산발락이고 내가 도비아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과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낭망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끈질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나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정말 선교사님들을 생각했어요. 아마 선교사님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당나귀 같은 거 타고 한양 도성들을 딱 둘러보면서 분문 어디를 가나 오물 냄새가 나는 그런 한양 땅을 딱 둘러보면서 이런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면서 돌아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남자들이 사는 모습, 여자들이 사는 모습, 애들이 사는 모습, 당시 서구 선교사들의 비추어진 이 조선의 한양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았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학교를 세운들, 학교도 아니죠, 서당을 세운들, 정말 뭐 ABC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과연 무슨 열매가 있을까? 아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편안한 땅을 다 두고 그 마음을 따라 이 조선이라는 한양 땅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이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떠듬떠듬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 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자유가 뭔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자유가 뭔지, 평등이 뭔지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르쳐주고 평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건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업신여겼을까. 근데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건 뭐냐면요, 딴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행하느냐,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설령 내가 사는 때에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형통한 삶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형통한 삶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많은 그 영원한 삶의 씨를 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뿌리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형통한 인생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